오늘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적을 남겨놓고, 마지막 기적은 11장에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중간에 이제 10장에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전반부에 1절에서 21절에서는 앞서 소경이 눈을 뜬 그 사람이 출애당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까지는 후반부 두세 달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일컬어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런 비유에 대해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6절에서는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또 역시 여기에서도 6절을 보면은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 10장 6절 한번 볼까요?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거를 못하면 되게 궁금하겠죠.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흥미롭게, 또 이 말씀, 내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우리 흥미롭게 말씀을 대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들어보면 별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즐거운 말씀이고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쭉 전반부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모든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일어난 풍습, 문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서 기록하게 보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양의 우리라는 것은 한 3m 정도 돌담으로 이렇게 높이 쳐져서 가지고 빙 뚫려서 있고,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 마을에 사는 목자들이 해질물을 되면은 양을 몰아가지고 어디든 우리 안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즘도 보면은 세계 여행이라는 거 가끔 보면은 서양에서 양떼를 몰아 넣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은 개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 양물이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개가 아니고, 이때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우리의 물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자들이 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면 점호하듯이 부르면은 양들은 어떻게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양을 다 우리에 몰아놓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지기,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 잠을 자냐면은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옳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이 비유로서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서 봤듯이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9장에서 보면은 이 소경이 눈을 떴는 이 소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유대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양의 우리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유대교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즉 신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교가 모세 오경을 믿는 그런 유대교에서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에서 세 가지 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 이거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목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뵙티저라 그러죠. 뵙티저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장로교 다닐 때는 세례를 받으면은 이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이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옳지 않는 거예요. 이 물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잠기는 자체를 뵙테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말하면 침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 밖으로 사람들 인도해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체제를 떠나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빨리 유대교 밖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유대 안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겠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구원의 문이 나오는데 9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앞서 양의 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잘 돌보듯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해꾼이 나오는데 이 방해 누군가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가지고 양을 훔치고 파멸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장에서 막 시끄러워 그러는데 이게 사탄의 이 행위거든 이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기울이지 마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틈만 생기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틈을 보면은 사탄은 이때다 하고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을 하는 주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이 믿고자 하는 자를 끌어내서 파멸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싹군인, 양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싹군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 대조가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서는 그래도 이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은 거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지금 저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셨지만은 신약에 와서 율법을 인용할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또 못된 마음을 모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별로 나누면 조금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최고로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양반들 사는 동네. 충청도요, 충청도. 충청 양반이 많아가지고 구원을 잘 안 받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뭐 충청 사람이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자기가 나는 양반이다. 그럼 죄를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죄가 뭐 있다고 이럽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적으로 싹군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친다는 겁니다. 불리하면 도망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한번 보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삭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오늘날 삭군인 목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목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할 때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저는 우리 김주명 선생님은 이 사무엘상을 지금 쭉 계속 이해하지만은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몇 번씩이나 보냐면 저는 한 10번 정도 살펴봐요. 또 살펴보고 근데 10번도 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봤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냐면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을 알아서 가르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들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큰 목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장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에게서 잘 양을 가르치고 양을 잘 돌보면은 영광의 간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의 간을 얻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교사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 목양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싹군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모범을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섬김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걸 뭘 말합니까? 성도들 돌아볼 때에 영적으로 나태 있는 성도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성도가 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꾼으로서. 그리고 내가 먼저 베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본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줬을 때 성도가 또 베품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 오촌 당숙이 이제 장로교 다니는데 그 집에 무화과 나무가 달렸어요. 무화과. 이제 무화과 달렸는데 맨 처음 나는 무화과야. 그래서 그 당숙이 그 무화과를 따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목사님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난 거는 주님께 바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목사를 갖다 준다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럼 뭘 말하냐면은 우리 모임에서도 이 섬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받으라 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된 목자죠. 그리고 18절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양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른 양들이 나옵니다.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이 나오는데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나 이방인들을 가리킨 거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 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한물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저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맨 처음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 10장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기를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을 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하니 내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그때서 이제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 그 또한 한 무리 가운데에 모임 안에 더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한 무리, 즉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첫째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위한 교회가 초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맨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수 믿는 제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너무 뭉쳐 있으니까 흩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흩어버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까지 퍼져서 우리도 믿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교회는 뭡니까? 한 무리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과 한 때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공통적인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칩니까? 모임을 가르치기, 모임. 왜 모임이 중요하냐? 모여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섬기면 돼. 그 교회입니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 왜 이 건물을 얻어놓고 왜 모임 장소 정해서 모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는 맨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예배를 등한히 한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 오늘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 말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중에 제임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초창기에 교회 진리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간증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지금 섬겨오면서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 들었을 때에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 자체가 모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조 보내면 돼요. 이유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나 직장 다닐 때에 뭐 회식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모이면은 안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우리 미군들이 쫙 모여가지고 뭐 회식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럽니다. 미스터 문 오늘 뭐 참석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응? 교회 가게 되면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그러다 보면은 권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4장에서 아주 유용한 말씀을 우리 주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여. 이 바울이 옥중서신 가운데서 말합니다. 뭐랍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여.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믿은 자들은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었으면은 서로 간에, 여기는 말하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나 다 교회 안 오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구원받고 우리 모임에 들으셨다면 똑같은 성도예요. 우리나라 최고 가부인 이병철이가 이재용이가 왔다 하더라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무엇으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했습니까? 힘써 지키라는 부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뭐라 했습니까? 성령에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내 자신이, 아, 주여 오늘 제가 몸이 좀 불편하지만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까 이게?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안 해요. 힘써 지키는 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아니에요. 힘써 지키는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섬기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덩어리 해서는 아니 되겠죠. 비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장사한다 그러니까 장사는 죽은 자들을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들이 목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말씀으로 부른다 그랬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2-3달 후에 유대인들이 이를 통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밑에 나와 있는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에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명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서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고 논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논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주님께 맡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일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집회를 이제 우리 모임에도 구두자가 모이면 해야 되는데 복음 집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구두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두자가 없으면은? 답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아유, 주님, 우리 옆에 사는 그 사람 이 전도 집회한테 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아무 짓도 안 해.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 힘써 지키는 부분은 우리 몸소 그를 인도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오시라고. 그죠? 평소에 잘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 물질이 약합니다. 없는 것이지만 또 밥도 사주고 서로 사귐을 갖고 그래서 1년에 한 사람 구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된 양,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자, 성경은 전에 허윤 형제 전도할 때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갈 때 성경 보기 먼지가 가거든. 후딱 해가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장식품이요.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먼지가 앉았거든요. 그렇게 들고 가져오는 거 그냥 가지고 미안하니까. 우리 평균 중앙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고이 모셔두는 거예요. 잘 고이 모셔두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여기서 꼴을 먹는다 그랬는데 꼴이 나옵니다. 이 꼴은 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꼴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반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관심하고 참된 양은 그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14절과 2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교회로부터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이단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 모임에서 꼭 우리 모임만 구원이 있다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파에서도 교파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보면은 여호와의 정의라든지 이들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각자 다른 자들이. 그들이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믿는 자들이 이단,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갔다 오게. 가다가 거기 빠졌어. 나오지가 않아. 가서 간부가 돼 있어. 그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고집, 정황, 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양이라 하게 하나님 그리스도 양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뭐 다 죽이려니까 좋은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남겨놓은 거예요. 물어보니 와서 물어보니 왜 이게 남겨놨냐 물어보니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서 남겨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그 집 목자들이 양도 염소로 염소하고 양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염소하고 양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양이라 그러고 염소라 그러고 염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막 제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양하고 염소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하고 염소하고 보면은 같은 과에 속하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양인데, 염소인데 양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이비, 이 사이비라는 푸시도라 그러는데 영어로 사이비라는 뜻은 속은 다른데 겉은 같은지 하는 사람. 오늘날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 기준이냐? 사입이 어디 기준이냐?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죠?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건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믿는 저희들에게는 아름다운 안전장치를 주었어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내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그냥 will이 아니고 will이라는 것은 갈 것이다가 아니고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 이미 가진 자, had. 이거는 had 그러죠. 이미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중으로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네가 좀 내 말 안 듣게 해서 에이 도로 뺏어가겠습니까? 우리 확실히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지라도 뺏어가지 않는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양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자, 성경에서 양을 가리켜 깨끗한 동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양은 고집이 있어요. 근데 양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양떼를 함께 모여있는 이 참된 신자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들에게는 목자의 보호와 안내의 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보호와 매일의 인도와 영적 양식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서 말씀 보고 저녁에 할 때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예수님들이. 말씀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급해서 말씀을 못 본다면은 들어도 되는 거고, 요즘은 이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도 다 그거 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다 요즘 그걸 하잖아요. 거기 보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용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 신들이며 다 지주장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로 내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여 예수 그리스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영생으로 들어갔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가까이에 그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답을 먼저 보여주네. 성경에서 양과 목자 간의 목자의 그 아주 아름다게 묘사한 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방금 보여준데 대충 알겠죠? 어떤 장입니까? 시편? 23편? 이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해 먹게 해주냐면은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양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풀을 뜯어 먹지 않아. 풀밭에 누웠어. 뭘 말합니까? 이미 배불리 많이 먹었기 때문에 풀이 있어도 먹지 않고 그거 누웠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부자기 모두 해주시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막대기가 집하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고랑창에 빠지면은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라는 게 있는데, 이 기역자로 딱 되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빠지면은 뻗어가지고 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골짜기 빠지는 양을.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지다 할지라도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다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